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시편 16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먹 쥐고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이끄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아멘.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분은 제가 참 어렵게 모셨습니다. 비행기 표도 들지 않고 호텔도 필요 없고 그러나 어렵게 모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최승환 목사님과 제가 같이 이렇게 두 명이 특세의 설교자로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문득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문서구 목사님을 함께 우리 스피커로 이번 특세를 준비하는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포지션이 부목사님이다 보니까 그냥 부목사님으로 하고 우리가 부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어디 담임 목사, 부목사가 따로 있어서 소명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셨고 신학교 가서 훈련 잘 받고 어디든지 보내요. 큰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때로는 담임 목회자의 자리에, 때로는 부목사님의 자리에 그렇게 서서 막힌 바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또 내일이든지 언제든지 또 하나님 부르시면 어느 곳에 가서든지 큰 목회를 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특별히 제가 수년째까지 동역하면서 우리 문 목사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또 설교자로서의 은사가 있음을 제가 익히 발견하고, 제가 화요일 새벽마다 우리 문석훈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을 합니다. 몇 개월 전부터 앉아서 제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간 참 은혜가 되어서 저도 은혜를 받아야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 서로 간에 영적인 유익을 주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주의 손 안에 머무는 사람, 주의 손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우리 수고한 주의 종입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담임 목사님께는 정말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참 듣고 있으면은 정말 자기가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착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 하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힘이 나고요, 격려가 되어지고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아마도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모두 다 깊이 공감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기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들 다 성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다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의 계획과 상관없는 곳에서 머물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민 와서 살고 있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훨씬 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고 또 아마 또 많이 계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9년 전에 미국에 올 때는요, 이렇게 오래 있으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고 미국에 왔을 적에는 그냥 영어 울렁증이나 좀 한번 사라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잠깐의 경험만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리라고 했던 것이 저의 애초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곳에 처음에 오자마자 그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가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 이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더군요. 그 시험관이 뭐라고 말해도 yes sir 이것만 잘 대답하면은 된다고. 그것만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이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답을 잘 했어요. 시험관이 turn right 하면은 yes sir, turn left 하면 yes sir 이 대답을 잘 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옆에 앉은 시험관이 백인 아주머니였다는 것이었어요. 그 백인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그렇게 대답할 때마다 인상을 찡그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yes. 그러면은 저는 제 대답이 작아서 그런 줄 알고 더 크게 대답했습니다. yes sir. 예, 한참을 이렇게 가더니 그냥 돌아가자고 하더군요. 이 명목상은 뭐 그 스탑 사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잠깐 멈췄다 간 것 같은데 그냥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아마도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좌충우돌 할 때마다요.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자괴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9년이 지난 후에 오늘의 저를 보니까는 이렇게 세미야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목회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오늘의 이 생활은 저의 계획에는 없었던 일이었지만은 저의 목회의 여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국 믿음을 가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비록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안하고요. 우리의 걸어가는 그 앞길이 마치 흐린 안개 낀 거리처럼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순간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머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여전히 인도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그런 확신을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어제 우리는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제 설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가만히 살펴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왕위에 오르고 40년 동안 왕권을 누리고 그랬던 다윗이기 때문에 마치 화려하고 대단한 삶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삶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게 되면은 참으로 다윗만큼 불안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30세의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수없이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사선에 넘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삶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겠구나
하는 것쯤은 짐작이 되어집니다. 왕위에 올라서도 결코 그는 평탄한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전장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생명을 걸지 않은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을 건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했으며 또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가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속상한 마음도 겪었던 다윗입니다. 또한 자식에게 자신의 왕궁에서 맨발로 쫓겨다니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그의 삶 속에서 맞이하게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사랑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과 동거동락하면서 전장을 누볐던 자신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자신의 신하들과 제사장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상황, 고통의 상황도 맞이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실로 파란만장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부귀영화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의 인생을 모두가 다 마냥 행복하다고만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가리켜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다윗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주님의 손에 늘 머무는 사람이었다는 것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주의 손이 어떻게 우리를 돕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머물러 있을 적에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 있다면은,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멀리 있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도우시기 얼마나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비롯하여서 그 다윗이 기록한 총 그 73편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들을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얼마나 그가 원하면서 살아갔는지를 그의 고백 속에서, 시편에 있는 고백 속에서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물며 그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혹시나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명예, 자기가 가진 재산, 이런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다윗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그것에 노심초사 두려워서 그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잘못한 것에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듯이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무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겼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올해에도 수많은 변수 속에서 우리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중에는 놀라울 정도로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안타깝지만은 시련과 역경의 시간도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잘 풀려진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 복으로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이 또한 다 화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복으로 보이는 것들이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에 얼마든지 화가 될 수 있고, 화로 보이던 것들도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인생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신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성경적 가치관인지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 가치관이 주님의 손 안에서 머무는 삶이라면은 아마도 그 삶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손안에 머무는 사람의 특징을 조금이라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손에 머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주님만의 나의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요, 주님이 나에게 통째로 오는 복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통째로 오시는 것.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다윗은 자신이 누렸던 그 부귀 영화에 대하여 집착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부귀의 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를 위하여 자기의 힘을 탕진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오늘 그의 고백처럼 늘 초지일관이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복의 근원이 주님인 것을 우리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갔고, 그러한 다윗에게 부귀 영화는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에게 그가 누렸던 부귀 영화가 없다 할지라도 아마도 다윗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는 자신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거두가신다 할지라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새롭게 펼쳐지는 이 새해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마음을 동일하게 품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귀 영화, 나의 안위,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그것들을 잃어버렸을 적에 찾아오는 절망감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이는 결코 여러분들이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신 것들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그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복이기에 우리의 심령 또한 편안해질 것입니다. 어떤 것은 복이라고 느껴지고 받았는데 그것이 가지고 살아가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그것을 받았을 적에 심령이 편안해지는 것,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하늘로부터 오시는 복은 그런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에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붙잡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인생에 있어서 주님만큼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편리를 가져다 주는 것 모두 다 나중에 사라지는 것들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도달하기 전까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 우리 주님뿐입니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거기에만 목적에 두고 삶을 탕진한다면 이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안겨주는 것,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둘째로, 주님의 손에 머무는 사람은 현재 자신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은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이곳은 아름다운 구역, 우리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그런 아름다운 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천직이니까는 거기에 안주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특별 새벽 기도 때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분명히 우리의 지역은, 우리의 지경은, 우리의 삶의 지평은 더 넓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무는 곳이 우리의 최종적인 장소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현재의 삶으로 흘러 들어왔다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 해야 할 일은 명백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현재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아름다운 구역임을 알고 이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머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옮기시기 전까지 그곳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구역임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현재 머물고 있는 이곳이 아름다운 곳임을 모르고 계속해서 다른 곳만 기웃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답답한 것이 자신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종종 볼 수 있지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불평만 일삼는다면은 도대체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교회의 덕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신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불평하는 분 치고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몇 년 전의 일로 기억합니다. 제 아들이 중학교 때인데요. 어느 날 하루는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저 옆에 다른 교회로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는 자신의 또래의 남자아이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자기 학년에 자기 또래 남자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는 자기가 자기 학교에 다니고 자기가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이 다니는 그 교회로 자기가 옮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 교회로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야, 네 아빠가 세미학교의 목사인데 네가 다른 교회로 나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한참을 설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가 본데요. 그 세미학교회 같은 교회 찾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요. 정말로 제가 세미학교회 목사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부러워하는 교회가 세미학교회입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거 기웃거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님 못 만나신 분들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 만나신 분들 예수님 닮아가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현재 머물고 있는 곳, 현재 하시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줄로 지어진 아름다운 구역이구나. 그렇게 항상 마음으로 믿으시고 그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더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불평하고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괜히 다른 것만 기웃거리고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더 높은 것만을 바라본다면은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지경 잘 열어주시지 않아요. 넓혀주시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그 다음에 지경도 넓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에 머물러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손에 머무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간 사람.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목전에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구원자라는 것에는 쉽게 동의합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대답을 망설여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대답하기에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너무 연약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마 미안해서 그 대답을 망설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너무 연약한 것을 내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답에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실수 없이 완벽하게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수해도 넘어져도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순간 빨리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 순간 빨리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면은 우리 예수님이 마음 아파할 텐데. 이거 혹시 죄 아닐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 이게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실수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해서 빨리 주님 손 다시 붙잡고 빨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 이거죠. 이 복음학교 수업 중에 한 분이 철로 역정을 읽고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같은 상황만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분은 책을 참 잘 읽으신 거죠. 철로 역정이 그런 내용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계속해서 옆으로 곁길로 빠지게 되지요.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따라 곁길로 빠지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 유혹 속에 자꾸 접어들게 되지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주인공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항상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항상 제자리로 돌아와요. 곁길로 빠졌다가도 항상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의 달콤함 때문에 우리는 잠시 곁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곳이 내가 안주할 곳이 아니구나, 그것을 빨리 깨닫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삶, 그렇게 곁길로 빠졌다가도 바로 다시 주님을 의식해서 제자리를 찾고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삶, 그 삶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 이 말씀이죠. 또한 여호와를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모시고 살아가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또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지우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저한테 깊은 인상을 주었던 작은 소책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형상화한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의 집에 어느 날 예수님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문을 놓고 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살고 싶구나. 반가운 마음에 이 사람은 집으로 예수님이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리고 보니까는 미처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주님이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들이 이곳저곳에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른 치웁니다. 마치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온다고 했을 적에 서둘러서 집에 전시되어 있던 그런 와인병들 치우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거실로부터 해서 안방, 그리고 키친, 뭐 작업실, 뭐 서재실, 이렇게 곳곳에서 예수님이 다 모셔 들여가면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불편한 것들 다 치워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모든 공간에 내어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층에 있는 작은 다락방이 있는데 그곳에서부터 썩은 냄새가 흘러 들어와가지고 도무지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치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간은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만의 공간, 나만의 공간. 그래서 자물쇠까지 채워놨던 나의 유일한 그런 공간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한테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님, 이 넓은 집 제가 하나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다 보여드리고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2층에 있는 저 다락방은요 정말 볼품없는 것이라고요. 주님께서 탐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조그만 공간이에요. 그냥 저 공간만은 저에게 남겨주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십니다. 나는 거기서 나는 썩은 냄새를 도무지 맡을 수가 없으니까는 그것에 치우지 않겠다면은 주님께서 집을 나가시겠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 주인은 할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어요, 주님. 그러나 저는 제 손으로는 절대로 못 치웁니다. 주님께서 치워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 주인한테 열쇠를 받아서 그 다락문에 그 잠새 쳐진 열쇠로 그 잠새를 열어버리고 순식간에 그 공간을 확 다 치워버리십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집에는 그동안 한 번도 맡아보지 않았던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안 온 집안으로 불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부분 주님 눈 감아주세요. 이 부분은 주님 저만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에 머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절에서 여호와를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 다윗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유혹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악의 물결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여러분들이 넘어뜨리려고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주님의 손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주님께서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채워지는 그러한 2018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구역에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세미한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손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